마태복음 6장 9에서 15절 주기도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 덥고 이제 아마 8월 한 10일까지는 더울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너무 이렇게 비도 오고 후덥지근하니까 정말 가능하면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는 실내에서 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천국 설립식이라는,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기도문이다. 요거를 우리가 항상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소통하는 마치 민원 창구 이런 거 같은 비슷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천국에 봉사하는 기도문이에요. 천국에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그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설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악에서도 구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 역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는데 내가 남의 죄도 용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구약은 정죄의 나라지만 신약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정죄로서 정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화평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화해의 나라 백성, 사랑의 나라 백성, 화평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에게 용서와 화해와 화평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 예배 때나 또 어떤 모임에서나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떤 율법, 어떤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불교 신자였던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면, 야, 니네는 이렇게 뭔 주문을 이렇게 외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 신자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그러나 아무 뜻 없이 읊조리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천국 봉사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천국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본문 내용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기록한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어떤 내용은 있고 어떤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내용 속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빠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했던 그 부분도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어떻게 특정한 내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강조점의 차이지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올바른 거냐라는 그런 토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어떤 내용을 주제로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이게 편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이 저자가 쓸 때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신문 기자들의 그 기사들도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기자가 그 기사의 내용을 해석한 의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용어나 뉘앙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구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왕 이 신문사는 어떤 의도를 가진 신문사다, 이 신문사는 어떤 의도를 가진 신문사다라는 것은 그 데스크라고 하죠. 이제 최종적으로 신문 기자들이 아무리 써도 그 편집장이 그거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사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데스크가 신문 기자의 내용을 받아보고 이것은 우리 신문사의 의도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써와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전하면서도 이 시대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신문에 내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기사들이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은 넣고 어떤 내용은 뺐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게 있냐, 이게 진짜냐, 이게 왜 빠졌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저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은혜로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그 저자의 권위에는 우리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 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썼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쓰여진 대로, 기록된 대로 받고 또 그대로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인의 소망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증거했냐면 헬라인에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동치미를 겨울에 이렇게 이제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겨울 이제 한 1, 2월쯤 지나면 김장 때 묻어놨던 그 동치미를 얼음이 사각사각 이렇게 하는 거를 꺼내서 이렇게 딱,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텃밭이 있어서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마당에다 묻어서 하는데, 그렇게 아직도 그 맛을 내는 동치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동감을 해요. 그렇죠? 이해를 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어떤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동치미의 국물의 맛을 보여주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문화의 맛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사각사각 얼음이 깨지는 그 동치미 맛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헬라인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각과 유대인들의 그 어떤 생각의 의지에 맞춘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맞췄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은 의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구원, 율법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의인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소망을 가진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모세 율법인 유대인들에게 종말의 천국의 복음을 전개했어요. 이 마태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받는 대상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뭐 동치미의 맛을 떠나서 뭐 홍어의 맛을 설명할 수 될 만큼, 여러분 홍어의 맛은 어떠한가 먹어본 알겠죠? 예.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들은 착하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나라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은 계속 얘기한 거. 나라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는 개념 속에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나라인가? 어떻게 종교와 나라가 하나이지? 우리나라가 유대 국가, 조선시대도 유교 국가이긴 하지만 이 통치 이념이었지, 그것이 어떤 종교 활동가고 이게 뭐 어떤 신의 계시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 윤리와 도덕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삶이고,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의 삶이고, 율법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했는가, 어떻게 율법의 영광을 회복하셨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땅에 있는 나라, 이 가나안 나라, 유대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대인 땅의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다시 회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것으로 덮어버렸다. 하늘의 것으로 덮어서 하늘의 것으로 새 나라를 세우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개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개념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아, 이제 모세의 나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나라가 왔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씀합니다. 종말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모세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대체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시행되는 나라이다 라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내용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강조가 됩니다. 시험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돼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방 나라이지만 종말의 천국 백성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대적은 그 악한 자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은 사단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악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악은요, 사탄 이런 개념은 구약 성경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디서 한번 볼 수 있냐면 욥기서에서 이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정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 사단이 이방인의 왕을 충동해서 유대 나라를 어렵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뉘앙스가 진행됩니다. 자, 다만 악에서 건지주십시오서 기도하는 이 내용도 구약 배경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구약의 배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를 대체하는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구약의 나라를 대체, 이제 바꾸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근본이 어디냐? 구약의 나라, 율법의 나라가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되는데 구약의 내용이 없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새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새 율법으로 대체해요. 그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게 신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조선시대가 대체돼서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조선시대 때 문화나 관습이나 율법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 사라져버리고 대체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신분제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도 달라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남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의 나라도 율법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대체가 됐지만 율법의 그 개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대체한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율법에 어긋난 거, 율법의 그 관계를 끊어내고 새 나라의 개념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밀하게 하면 율법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잡혀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님이시라고, 이제는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걸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유대인과 싸울 이유도 없고 유대인과 척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제 유대인과 대립하는 거죠. 이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구약의 배경이 있는데, 이 기도의 구약 배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건지신 첫 전쟁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전투한 아말렉과의 전투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투한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전투이면서 이후의 모든 전투를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에서의 벌어졌던 전쟁. 자, 이 두 전투는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투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멸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첫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대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행한 첫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때 상대가 이 아말렉이었는데, 이 전투에서 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지고 내리면 이게 그 팔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간구하여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내리면 져요. 이게 지금 어떤 아론과 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은 손을 들고 왼쪽 손을 들면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을 도운 게 이제 아론과 훌이죠. 자꾸 이제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내려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도와서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만을 소망하면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 개념이거든.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에 녹아져 있는 개념이에요. 모세의 손이 종일 내려오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이 얘기를 책에다 기록을 해라.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책에다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려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외워서 이 일을 계속 말하고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왜 여호수아입니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갈 지도자거든요.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서 들려줘라. 자, 이 전투는 누구의 전투냐? 하나님의 전투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투예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을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첫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서 맞은 첫 성입니다. 이 첫 성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백성과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과 함께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나서 소리를 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얘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이 손도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한 거는 매일 한 바퀴씩 궤를 메고 돈 것이었고 여리고성을 7바퀴 이제 마지막 돈 거고 소리 지른 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단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기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을 불로 태웠어요. 왜 태웠냐? 정결하게 해서, 부정하니까, 이방 것이니까 부정한 거니까 정결하게 해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받으시고 이제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우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을 다시 쌓지 마라. 자, 이 성을 만약 누군가 쌓는다면 처음에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짝을 놓을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은 이제 하나님의 전리품이야. 이 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 성이 복원이 안 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을 복원하면 안 돼. 자, 이 두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상통하는 배경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악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악은 이방이에요. 이방. 사탄 마귀가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충동합니다. 다 이제 구조가 그 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구조도 그래요. 이방 나라를 보니까 잘 살거든. 부자가 되거든. 뭐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막 잘 사니까 저 나라가 왜 잘 사나 하고 봤더니 우상 아세라산을 숨겨서 그렇구나. 바알신을 숨겨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바알신을 숨기면 저 나라처럼 부강해지지 않을까? 강해지지 않을까? 자꾸 이방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악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이 바로 악이에요. 이방의 나라, 이방인들이 악이에요. 이 이방의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전쟁이었던 아말렉 이방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방인과 첫 전쟁을 벌일 건데,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손권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심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방이라는 이방의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 얘기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사기에.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그래서 이방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줘요. 그런데 조금 이제 좀 잘 살만 하면 우리가 나대서 내가 잘해서 잘 산 거야.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이라고. 딱 그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살면 우리가 잘해서 잘 산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이방신을 숨게. 그러니까 악하게 되고 괴로우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민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세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조상들 그리고 자기들이 이방의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팔푼이 같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사사를 세우세요.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고 또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은요, 이방인. 이스라엘은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는 땅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그들의 시험입니다. 땅의 것이 그들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오늘 신약 백성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관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적 믿음, 소망, 이런 영적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거, 이방의 통치, 이방의 압제, 이방의 침략, 이런 것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악함으로부터 구원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에 관한 거예요. 자, 이 악으로부터라는 이 번역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는 이 문장을 번역할 때는 그 악, 이제 그 악이거나 그 악한 자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악이라고 번역을 하면 도덕적인 얘기가 돼요. 윤리적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 그러면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남을 때리고 그런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의 악으로부터 구원은요. 도덕적인 설명은 다 빠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라적 얘기라고. 그러니까 나라적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이 제목은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친구한테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친구 거 훔치지 않게 하세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 눈탱이를 한 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천국을 도덕적인 곳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나라 개념,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역사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번역해야되면 악한 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악한 자. 자, 우리가 이 악이라는 개념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냥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 이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그래서 사탄에게 보호하시고 승리를 강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방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악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도덕,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전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덕, 윤리가 앞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라적 개념이 먼저예요. 나라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 나라적 개념이에요. 악한 이방인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이방 사람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 공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대체하시는 거예요. 새 기도로.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자는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거짓 믿음을 따르게 하는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기 위해서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종말의 천국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자가 있었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누가 나와서 시험을 했습니까? 사람이 나와서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직접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니까 그때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권세자로 천국을 세우신 분이에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천국을 시험하는 자는 그 악한 자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은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연결해서 그 악한 자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그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이 종말 천국 백성의 시험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세력,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자들,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 악한 자와 싸우는 것,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의 시험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투인데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자기들이 실수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건 사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겠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의 진리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우리의 진리예요. 사람을 높이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높아지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낮아져야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진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교회.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랬잖아요. 야, 너 나한테 절해봐. 나를 경배해봐.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그 시험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우리가 해야 될 진리, 우리가 싸워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종말의 천국 백성인 우리가 그 악한 자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나타나 역사한다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모방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며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권세를 가진 아담의 대적자는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었습니다. 뱀은 아담을 돕는 화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서 대적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싸운 우상에 속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냐? 우리의 신이 너희를 이겼어. 그 시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천하와 하늘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와 전투하는 교회의 대적자는 만국을 미혹하는 대적자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는 죽음을 이기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어린 양을 모방하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에게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탄의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는 천국 백성이 싸우는 대적인 그 악한 자의 악에서부터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이 이제 직접 나타나서 시험을 해요. 구약 때는 이방 왕들의 뒤에서 이방 왕을 충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니까 악한 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니까 사탄도 이제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어요. 그래야 격이 맞죠. 전쟁을 벌려도 여러분 이게 고대 전쟁을 하면 저쪽에서 장수 대장군만 나오면 이쪽에서 왕이 딱 같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게 격이 확 달라져요. 분위기도 달라지고 왕이 딱 있다 그러면 이쪽도 그냥 딱 눌리는 거죠. 왕이라는 존재가.
그럼 왕이 나왔다는 거는 이 전쟁이 뭘 얘기냐면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만 보다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나라를 걸고 전쟁을 하는 아주 심각한 전쟁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장수만 보내는 거는요, 나라를 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나라는 왕이 곧 나라니까 왕이 죽거나 잡히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딱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렇게 속전속결로 한양으로 진군했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는 건 뭐냐면 적군의 장수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한양에 일찍 침투해서 왕을 딱 잡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눈을 뜨고 막 한양으로 막 덤벼왔는데 딱 와보니까 왕이 도망을 가버렸네. 일본 사람들은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장수가 도망을 가? 이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도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왕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문화적으로 그런 뭐 당연한 건데 일본은 그 일본 영토에서만 살다가 그들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 때도 그래서 그 왕만 잡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왕을 잡으러 조선에 왔더니 왕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왕이 도망을 가가지고 빡친 거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애들처럼 이게 빡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왕이 도망을 가다니. 일본 문화에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적군의 적장도 동급이 오는 거예요. 동급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사탄의 나라를 걸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나라에서 누가 이기셨습니까? 그 나라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이며 악한 자입니다. 사탄은 성령에 이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시험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모든 대적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적함으로 시험했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제자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자도 사탄인데 그 사탄은 그 악한 자예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 그 악한 자인 것은 사탄이 종말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종말에 세상에 오셔서 확실한 증거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과 그 아들을 증거하여 믿는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자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는 자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승리의 고백이며 찬양이며 권세 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종말의 천국은 시험하는 자 사탄을 물리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권세의 나라예요. 다윗의 권세에서 그 백성을 노략할지랄 이방 군대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하는 천국 왕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노략질할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험하는 자의 손에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농사지로 가야겠다. 나는 가서 다시 어부나 해야겠다. 돌아갔습니다. 이게 넘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왕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잠시 흩어진 거예요. 그건 목자가 없어서 일어난 일시적인 일이었어요. 이 목자가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시험할 자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서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대면하여서 경배하는 제자들은 다시는 죽음이 들어와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넘어졌나요? 누가 넘어졌나요? 아무도 안 넘어졌어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들이 죽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도 못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죽음이라도 죄의 권세를 끝내시고 교회를 성령으로 세례시켜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은혜로 지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악에 빠졌는데, 우리가 악에 넘어졌는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한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전투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전히 도전을 해요. 악한 자가 역사에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둡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미 이제 제일 가까운 데는 6.25 전쟁 때도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교회가 많이 불탔고 파괴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포기 없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승리로 끝내야 돼요. 주님을 뵐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시험에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더욱더 강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